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내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은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작은 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에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주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만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 영접하여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둠까지 물리치고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온전한 그 생명의 삶을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잠시의 어둠도 허락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빛으로만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한 주 또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대하고 또 듣기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부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헌신된 귀한 교사들, 헌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언제나처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사무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에 대한 전교인 사무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신 우리 강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이 본당으로 내려오셔서 전교인 사무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먼저 아동부에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예비 중1 학생들이죠. 졸업 여행을 강화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부 소식인데요. 1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바로 다음 주인데요. 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2025년 성침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 참석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해서 그 영상 보고 이어서 광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raham, leave your home and go to the land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with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with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네, 우리 저 홍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웅장하게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막 예레미야 나오고 모세 나오고 준비된 말씀은 이제 그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 아닌데, 네, 우리 아이들 막 광야로 부르고 막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어쨌든 아주 웅장한 홍보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도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월요일 1월 13일에는 성서 침례교회 서울 목회자 친교회가 우리 강서 침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친교회 소속된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회의하시고 또 친교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 교회에서 친교회 수도권 서울 목회자 친교회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1층에 보시면 오시다가 아마 보셨을 텐데 사도행전 필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필사하신 내용 보실 수 있는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또 수고하신 성도님들 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선교 헌금과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광고 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래 교우동정에 새가족반 수료가 있는데요. 오늘 이세음 장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장세영 형제와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새 신부죠. 우리 이세음 자매가 새가족반 수료를 오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새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1절과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사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헌신의 고백, 결단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물질이 사용되고 쓰여지고 전달되는 곳마다 복음이 함께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손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새해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 신앙 여정에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인구 절벽이나 고령화 같은 어떤 이런 사회적 요인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가장 큰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과 그리고 그 능력이 잘 나타나고 경험되지 않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쇠퇴의 길을 가니까 세상은 더욱 이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실 예정이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먼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딱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너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능력 있는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선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사실을 우선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특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드러내시는 특별한 표적들과 또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독특한 표현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뭐뭐이다,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7번 나오죠. 그래서 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는 바로 7번째 에고에임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기억나세요?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또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고요.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가고 있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동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다,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내 아버지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그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 이게 이제 우리 배경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농부 그러면 막 논과 밭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수고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나무를 심으시는 농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소개돼요. 특별히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 언약적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농부로 표현되는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조금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에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른바 홍해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죠. 그 가운데 나오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민족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성소에 심으셨습니다. 성소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건져내셔서 그들을 성소에 심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라는 개념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예, 거한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임재하시는 곳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를 뭐 한다? 심고, 그렇죠? 농부가 하는 일이 어떤 심는 일이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곳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80편 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자,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시는 농부의 이미지로 자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바로 그 농부이시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농부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포도나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포도나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하셔도 되는데 참 포도나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참 그러면 참의 반대말은 거짓 포도나무.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지만 이 본문에서 참이라는 이 말은 거짓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가 하면 그림자와 반대되는 실체, 진짜 그 리얼리티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들도 포도나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는 앞으로 오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도나무로서의 그 존재 역할과 사명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인데요. 잘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 포도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농부로서 다 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에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신,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신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수확하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맺혔다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을 헐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백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어요. 포도원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농부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나무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도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죠. 그 나무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심판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 나오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를 쳐줘야 되죠. 그래야 그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참 포도나무의 표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혈통상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이제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려면 믿음을 통해 그분과 뭐 되어야 된다?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연합된 자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뭐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또 뭔가요? 간단해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를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수분과 양분, 그 생명의 수액이 올라와서 전달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진짜 포도나무인 나에게 뭐에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슨 단어로 설명하시냐 하면 거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와 내가 상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맨 먼저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먼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은 다음에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한다라는 말이죠. 거한다라는 말은 머문다, 남아있는다, 계속해서 그 안에 산다,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 머무른다 하는 게 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대전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뭐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는 방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초점이 어디 있냐면 그렇게 연합된 신자들이, 제자들이 계속 열매를 맺어 가려면 예수님과 연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거한다.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죠.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진 성도들, 그 깨끗해진 성도들이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실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믿음을 통해서 붙여졌어요. 결합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그냥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지 뭐 잘 붙어 있는 게 있나? 그냥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거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는 거지. 뭐 잘 붙어 있는 건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냐면 인격과 인격의 교제에 있어서는요, 그 교제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죠. 뭐 몇백 명씩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1년 가봐야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한 분도 있고요. 그죠? 한 주에도 여러 번씩 통화하고 심지어는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그 관계성이 다 다른 거예요. 맞죠? 예. 인격과 인격의 관계, 교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이 원리를 이야기해서 제가 한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포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략 5단계의 소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혼 예비학교 때도 이 부부간의 대화 부분 다룰 때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가장 낮은 수준의 대화가 있는데 5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사치레예요.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거의 공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주민 복도에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가지. 거기서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 안녕 못하거든요. 제가 안녕 못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실랍니까? 복도에서 갖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분 마음 어려워져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희한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했으면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물었는데 저쪽에서도 대답을 뭘로 해요? 안녕하세요? 같이 질문해. 그 참 희한하다. 이게 저 어릴 때 되게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그 답이 안 풀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사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정성 보이면 뭐 이렇게 뭐 강아지 잘 커요? 뭐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러면 잘 지내요.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거기서 제가 잘 못 지내는데요. 그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이게 5단계 대화였고요. 그 다음 단계 대화가 있는데 4단계입니다. 이건 사실 보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 안 하고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거나 생각하는 정도의 그냥 사실을 리포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부터 되게 추워진대. 내일 아침 10시부터 수돗물 단수된다는데 들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어제 골 넣었대. 뭐 이런 거. 이게 4단계 대화예요.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실 알림 수준과 비슷한데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액자를 어디다 걸려 그럴 때 이 액자는 여기가 더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당신 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대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대화가 깊이 들어가요. 느낌과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대화죠. 나는 그 손주들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너무 기뻐. 뭐 이런 거.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하죠.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기뻐요. 아니면 너무 열받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아이 메시지를 잘 쓰면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을 아무데나 틱 놔요. 그 세탁기 옆에 빨래통에다 탁 넣으면 좋은데 그냥 틱 벗어놓으면 이제 아내들이 열받잖아요. 당신은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유 메시지예요. 너는 틀려 먹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여보 나는 당신이 양말을 이 빨래통에 넣어주면 참 좋겠어요. 같은 말인데 이건 이제 아이 메시지죠.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잘 나누는 분들은 조금 닭살은 돋아도 이 아이 메시지를 자꾸 나누는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얘기도 너 이거 하고 나는 당신이 이래줬으면 좋겠어 조금 다르거든요. 어찌되었든 그 다음 마지막 1단계 대화가 있는데 이심전심의 대화예요. 모든 것을 이제 투명하게 말할 수 있고 서로 아는, 여기는 이제 감정이입도 되고 인격적인 신뢰가 밑에 깔리는 대화죠. 예. 그래서 특별히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굳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알아보는 소통이 있죠.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아주 숨김없이 진솔하게 다 나누면서 마음과 마음이 깊이 통하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다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예수님과의 결합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붙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무사히 형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올게요. 이렇게 주님하고 이 정도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아주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그 밀착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주님하고 딱 붙어서 그 생명의 수액이 옆으로 하나도 새지 않고 그 생명, 예수 생명의 수액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열매로 쫙 뻗어나가고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딱 밀착된 교제,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 아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예수님과 교제를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의존하는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콜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그 지니처럼 그렇게 주님을 호출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과 긴밀한 이 교제를 누리고 그 관계성을 누리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구비구비를 겪으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나 또 어떤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떻게까지 보통 표현하냐면, 어떤 성도님 저한테 과거에 그렇게 표현한 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이번 일 겪고 나서요, 제가 숨 쉬는 거 하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거 아무 의식 못하고 하루에 숨을 몇 번, 숨 한 번 쉴 텐데 그 숨 한 번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숨은 내가 숨 쉬어야지 이렇게만 쉬는 게 아니죠. 물론 딱 명상할 때 막 복식호흡하고 단전호흡 그때야 의식하지만 거의 일상생활 속의 대부분은 숨은 내가 쉰다기보다는 숨은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숨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걸 탁 주님이 놔버리면 딱 숨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숨 하나 쉬는 거,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이게 그 전에 그냥 내가 할 때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5절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근데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가끔 만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답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의 수액은 오직 참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에게 올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주님하고 딱 밀착하는 거죠.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그 교제의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주님과 밀착된 그 관계성,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은 잠시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별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한 교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곧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필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구나 쓱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기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읊조린다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근데 단순히 그냥 소리만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겠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저장되고 자리하도록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모든 것이 묵상이죠. 자, 그럴 때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삶이 뭐냐?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이에요. 예. 올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제 내 머리로 이해하는 머리 지식에서 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 지식이 다시 생활 지식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시는 실천 지식, 생활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마치 하나님의 그 회의에, 어전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과 의도를 점점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능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죄악이나 문제나 내 고민의 바위를 그냥 부수어뜨리는 성령의 새 방망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뭐 주님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이 있겠어?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피상적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의 삶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쓱쓱 지나보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거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상호 거주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그 상태가 되면 기도해라. 15장 7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깊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주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이제는 그 상태가 되면 내가 원하는 뜻이 누구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그저 모든 것을 다 운명에 맡긴 채 체념하고 그냥 어떤 일이 나더라도 그렇지 뭐 다 주님의 뜻이겠지, 이런 정서가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냥 그렇게 체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알아서 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영광 받으려면 헛된 우상들은 뭐 되어야 되겠어요? 분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음부의 문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 안에는 부정의와 불의, 불순종에 저항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냥 뭐 체념하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면 내 삶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결국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색깔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이 약속되어 있죠. 15장 7절 다시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정말로 하나 되고 연합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나와요. 뒤에 보면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나오죠. 기도 응답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15장 5절.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그 다음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내 제자가 된다는 게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자죠. 근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제 참 제자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열매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왜? 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별설교 전체적으로 보면 뒷부분에는 이제 이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할지를 말씀하니까 이 열매 가운데는 그런 선교적 열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수액을 쫙 빨아들여서 이제 그 생명의 수액이 내 삶의 열매로 쫙 분출되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참 제자로 드러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런
예수 생명의 수액을 충분히 흡수하고 흡입해서 그것을 열매로 분출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도 충만해지는 정말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예수를 읽고 닮고 닮아가는 이 한 해의 표인데, 정말 이제는 우리 2월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 사도행전 필사 다 하신 분들 선물을 뭘 드리면 좋을까 찾다가 찾은 좋은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분들은 이제 선물로 드릴 건데, 스톤 투 브레드라고 돌빵 다이어리인데 성경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별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말씀을 짧게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기 위한 나의 기도문 딱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3년이 걸릴 거고, 우리 성경 통독에 맞춰서 하면 1년 만에 끝나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 교회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샘플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저희 회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소개하냐면 큐티 매일 성경을 하다가 이제 올해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다 통합을 하니까 이게 큐티 노트나 큐티 책자에 이렇게 끄적끄적 메모하시던 분들이 그게 또 이게 되게 허하신가 봐.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일 읽으면서 특별히 주님이 레마로 주시는 말씀 한 절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고, 그래서 빠르면 1년, 조금 길면 한 3년 3개월 이거를 잘 하셔서 본인 소장용을 해주셔도 좋겠고, 저는 또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걸 선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성경 1189장을 읽으면서 그 장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근데 그 기도에 본인 기도만 쓰지 말고 만약에 손주를 이걸 1년 뒤에 3년 뒤에 선물하실 분들은 손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쫙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3년 뒤에 이거를 선물하면 참 좋은 선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한 해 동안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아니면 또 본인이 원하는 큐티 노트에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해 제가 목마릅니다 하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가까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은 가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제가 숨 쉬는 거 한 번, 호흡 한 번도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해 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삶은 열매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제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주님을 제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그냥 내 삶 그런 대로 잘 살아졌으니까요. 그러다가 가끔 필요하면 주님 불렀는데, 새해에는 정말 내가 전심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과 딱 붙어서 밀착된 교제의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제는 정말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그 생명의 수액, 예수 생명의 수액을 충분히 흡입하고 흡수해서 이제 그것이 열매로 분출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거하여 이제는 내가 품는 뜻,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같아질 때, 그래서 주께서 소원하게 하시는 바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사역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생명의 수액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